네, 여러분, 사람이 지적으로 성장하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죠.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는 눈,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현상을 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밤하늘에 있는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본다. 근데 저 별이, 저 지금 내가 보는 이 빛이 그 본체로부터 수십 광년, 수백 광년 전에 떠난 빛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학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빛을 보고 있지만 그 별은 소멸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과 실체는 다를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되죠. 또 인간관계 볼까요? 내가 맺고 있는 사람,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사람 보니 말은 저렇게 하지만 괜찮지 않구나를 느끼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또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나는 즐겁고 신나는 상황인데 왠지 이 즐거움 뒤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힘겨움 이후에 분명히 좋은 것이 날 기다리고 있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신나게 취하고 즐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즐겨서는 안 되는, 취해서는 안 되는 선악과임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말씀 안에서 보니 너무나 귀한 나의 십자가였구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 7월부터 함께하고 있죠. 에스더라는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후가 되는, 왕비가 되고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긋나게 하고 망친 일 가운데서도 기어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이 책이 보여줍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우리 지난주 나온 대로 자신의 명을 거역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조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후에 왕의 노가 그치고 와스디와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와스디 때문에 화가 났던 게 이제 조금 가라앉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잠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스디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은 왕의 노가 그치고 그 일에 대해 생각하거늘 이렇게 번역하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좀 더 섬세하게 번역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1절 주보에 새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새 번역이 어떻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게 새 번역이거든요. 우리 에스더서 2장 1절 주보에 있는 새 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마음에 걸렸답니다. 앞서 자기가 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에서 본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을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그는 술김에 왕후를 불러내려 했고 홧김에 왕후를 폐위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대신 읽어준 그런 관리들의 제안을 따라서 빨리 그냥 일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화가 가라앉고 제정신이 들자 왕위를 폐위한 것,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후회가 된다는 거죠. 왕이 마음에 걸리고 후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원상복귀시키면 됩니다. 왕의 자리는 그런 자리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와스디 왕후가 복귀되면 큰일 날 사람들 있죠. 왕에게 와스디를 폐위하자고 한 그 대신들과 특별히 무무간, 아마 왕후가 복귀되면 그에게 복수를 할 겁니다. 보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왕의 그 주변의 측근들은 이번에는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와스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아름다운 여인으로 왕후의 자리에 앉힙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와스티는 이번에도 대신들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궁궐은 수순에 따라 새로운 왕후를 맞을 준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마치 한편이라는 듯이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수산성의 한 유대인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스토리라인이 있기는 한데 사실 모르드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모르드게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기스는 누구죠?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이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올 때 그때 같이 잡혀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그때로부터 사실 100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이 막 시작된 때입니다. 이미. 그러니 모르드게가 그때 사로잡혀 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가문이 사로잡혀 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 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고 기록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걸 만나실 겁니다. 아들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손자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대 내려가는 손자도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무리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죠. 이들은 사실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출애굽 할 때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어디는 400년 했다 그러고 어디는 430년 했다 그러고 그렇죠? 또 복음서에 보면 어디는 1명이고 어디는 2명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은 히브리인들은 사실보다 의미를 더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르드게는 분명히 그 포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게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죠. 그 관계를 잠깐 볼까요?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부모를 이룬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났는 걸로 보입니다. 몇 살 때부터 맡아 키웠는지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웁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은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오지만 수산성 도성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왕이 왕후를 그러니까 왕비를 새로 뽑는다는 이제 또 조서가 내려오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원한다고 해서 다 왕궁에 들어갈 수는 없죠. 후보가 될 수는 없죠. 폐위된 와스티가 아름다웠습니다. 일단 예뻐야 합니다. 예뻐야. 에스더도 아름다웠다고 하죠.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에스더도 왕후의 후보로 입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제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고레스 칙령이 이미 발표된 이후라서 유대인들이 이미 포로 귀환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동족들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본국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다 이 수산이라는 성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가 원해서 산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태어나 보니 바벨론이고 자라보다 보니 페르시아인 겁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에 대한 말씀, 언약을 듣고 야곱과 이삭을 통해 주신 언약을 듣고 자라긴 했지만 자기 삶의 현실은 그냥 이방 땅입니다. 포로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하나둘 시간에 예레미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텐데 그냥 항복해라.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텐데 그냥 잡혀가라. 그곳에서 70년을 있게 될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불편하죠. 너무 듣기 싫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으면 거짓 선지자를 찾아다닙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반기를 듣고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리가 없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잡혀가도 2년이면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다 2년이면 끝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실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자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포로 생활 생활 너희 하게 될 거니 거기 가서 그곳에 정착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정착하렴.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자녀를 낳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착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우리 이어진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예. 사로잡혀간 그 성읍,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하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70년 포로 생활. 너무도 하기 싫은데 그냥 때가 될 때까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착하라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을 동안 그 도성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그 이방 땅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던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괜찮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데 휘리릭 몇 시간 안에 주술적으로 마술하듯이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는데 이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내 상태를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본다는 나를 제대로 보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골문 것을 터뜨리고 도려낼 건 도려내십니다. 꿰맬 거는 꿰매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때로는 고립의 자리에 두기도 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다른 사람의 손 아래 두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그곳에서의 정착, 그곳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다 해당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현대 도심 사회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도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우리도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 떠날 곳이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 천국 시민이니까 여기서 잠깐 살다 갈 거니까 하면서 쉽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낳고 집도 사고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일터,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겁니다. 나의 일터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겁니다. 내 이웃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합니다. 언제든 떠날 곳이지. 잠시 머무를 거야.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 나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때가 찰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말씀을 깊이 만나다 보니 마치 이 땅의 삶이 유배 생활 같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사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시죠. 요셉이 미디안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 팔려간 이후에 어떻게 삽니까? 노예로 살고 또다시 죄수로 삽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총리가 된 이후의 모습에만 집중하는데 그 전에 노예인 요셉, 죄수인 요셉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 여러분 감옥이 오늘날도 감옥이 힘들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수가 요셉에게 일을 맡겼다고 해서 그가 뭐 편안하게 지금 뭐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일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겨우에 입에 풀칠하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착고가 메인, 착고를 찬 생활. 그러니까 손과 발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로 생활한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선으로 보면 포로가 되고 죄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 불행 그 자체입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자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에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너무 무거운 메시지 아닙니까? 이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최선을 다해 살라니.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는 순서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 나오겠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최선을 다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곳에 정착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철들고 보니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됩니다. 궁궐 안에는 계속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정권이 바뀝니다. 뭐 이 부분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권력 씨름을 할 동안 또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뀔 동안 모르드게는 그냥 자기의 삶을 꾸준히 살아갑니다. 삼촌이 돌아가시자 삼촌의 딸을 자기 딸로 키우면서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 땅에서 도성의 문지기로 그렇게 삽니다.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간 소수 민족으로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왕비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 술렁이 속에서 사촌 여동생, 이제는 딸 같은 딸이 된 에스더가 그 왕후 후보로 뽑혀 입궁하게 되죠. 에스더가 입궁하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요? 에스더서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에스더를 왕궁에 보낸 후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니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때만 해도 에스더가 왕비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면서 뭔가 해주시길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죠.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다. 여성이 왕궁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왕비가 되지 않으면 궁녀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걱정되고 걱정된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서를 통해 잘 받아들여야 하는, 잘 흡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술김에,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이 모두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 거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작극이 됩니다. 와스티가 왕의 명을 거역한 것, 또 아하수에로가 그거에 화를 내며 왕비를 폐위한 것, 또 무무간이 폐위를 제안한 것, 또 그리고 또 후회하는 아하수에로에게 새로 왕비를 뽑도록 하게 한, 그 관리들이 말한 것, 이게 모두 하나님이 하신 시나리오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든 상황, 망가뜨린 모든 상황, 하나님이 오직 사람들이 망가뜨린 모든 상황, 사람들이 오직 감정에 치우쳐서 일할 때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랍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걸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는 터무니없는 재료들, 빈약한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런 재료로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지? 놀라움을 자아내죠. 예,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 부모를 잃은 한 가여운 유대 여인이 당시 세계 강대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과 궁궐 밖의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런 일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가시는지, 또 아말렉 사람 하만과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 왕의 포악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기어이 그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그 왕비가 되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목적이었다면 2장에서 벌써 왕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장에서 이미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왕비가 되는 과정,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실하심을 만나면 이제 보이는 것 넘어 그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거 뒤에 감춰진 그 무엇,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것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걸 조금씩 더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화를 자주 낸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 안에 상처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드세고 고집스러운데 자세히 보니 그 안에 불안이 보입니다. 살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 만물 안에서도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놓아두셨습니다. 그럼 그것만 사유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낍니다. 여러분, 물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 위와 물 아래가 얼마나 다릅니까? 파도가 아무리 치고 우리가 불안 속에 있어도 바다 시면은 잠잠할 겁니다. 또 반대도 있겠죠. 위에는 호수가 잔잔한데 밑에는 생태계가 아주 치열합니다.
또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 위를 우린 보고 있지만 나무 뿌리, 땅 아래 나무의 모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육신, 이 피부가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장기 안에서 지금 어디가 상해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또 있고 생각이라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생각이 깊어지면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가은이는 지금 엄마가 보이다 안 보이면 불안하고 없어졌는 줄 알 겁니다. 엄마가. 그래서 지금 조금 자라면 엄마가 안 보여도 어디선가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빠가 안 보여도 아빠가 일을 하고 어디선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자라면 날 혼내는 엄마 안에서 날 사랑하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도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봅니다. 현재 내 모습은 이거지만 지나온 과거의 나를 새롭게 만나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나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초라해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가실 나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놓은 일을 통해서도 내가 엉망으로 만든 일을 통해서도 기어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조차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후회, 실망조차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재료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흡수하시고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망가뜨린 것조차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주의 일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도 후회도 실망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답고 큰 일이 될 것임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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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